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히 원했던 하루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연한이 짧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소생하며 힘을 얻으며 위로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큰 줄로 믿사오니 한 영혼도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꼭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여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새가족부 탐방을 상당 청주교회로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발전하고자 가는 탐방이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해지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교회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단들이 참 많은 중세시대 교회 때 이 사도신경을 함께 외움으로 우리가 이단이 아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그 교회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크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우리가 정말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할 뿐더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이 들리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옆에 사람이 들리게 고백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냥 이단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은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예배의 관객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더 정성껏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항상 나의 예배가
어떻게 더 잘 드려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이왕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순서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고백하며 나의 찬양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더 주님께 정성껏 찬양드리며, 이 생각을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찬양도 나오니까 그냥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담겼는가, 정성껏 말하는가, 부르는가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늘 드려지는 찬양과 사도신경과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거 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예배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고민하며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반응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신지 되기 싫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모두 평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을 찾아봐도,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삶의 터전을 지금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선교사처럼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근데 여러분, 자기 지역도 아닌데, 땅도 아닌데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로 인한 시험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삼촌한테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은 다른 종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아들을 요셉을 시기해서 아들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마지막 때에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고백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결국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그 어렵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양을 잘 치고 있었는데 다윗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으며 압살롬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아들이 또 죽죠.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해 보입니까? 고난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실까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정말로 나와 나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죠. 경제적인 고난, 육체 질병의 고난, 뜻하는 대로 안 풀리는 고난, 관계의 고난, 환경의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고난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 간증들이 모든 성도들 입에서 나오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고난 없이 잘 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배우 이서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는 누구나 다 힘들다. 20대는 무조건 힘든 거야. 무조건 힘든 게 좋은 거지. 20대 잘 된 애들 중에 오래가는 애들 못 봤다. 너무 일찍 잘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걸 안 해?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을 이서진 씨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걸 알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50년 이상 수만 명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이 평생의 수많은 사람,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부요해서 자녀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준 자녀치고 끝이 좋은 자녀를 못 봤다. 부모가 돈도 다 대줘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래서 온실 속에서 끝까지 자랐어요. 이렇게 자란 사람 치고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경제적인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돈이 들어오면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데 돈이 들어오면 끝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힘들면 그 고난 언제 끝나요? 건강해지면, 회복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게 단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언가 있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녀에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줬다 뺏고 뺏었다 주고 이런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얻어야 끝나는 고난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와도 고난이 해결됐다고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재정적으로 채워졌어. 역시 돈이 최고야.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해결함을 받으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돈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건강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건강이 최고야. 아니죠.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내가 비록 낫지 않아도 나를 견디게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고난을 잘 겪어야 하는데 잘못 겪은 성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야, 고난 너무 힘들다, 다시는 고난 겪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게 잘못 겪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안 나와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고난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구나.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잘라내는, 쳐내는 그 노력과 기도와 열심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만 있어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다른 성도보다 10분 더 기도해, 이거 가지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내가 새벽 기도 나와, 이 하나 가지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 넘어뜨리십니다. 교만하면 100% 우리를 넘어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넘어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난, 이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기 위한 고난, 이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제가 참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집에 쌀 한 톨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다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빚이 너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어머니께서 카드를 9개를 돌려 막으시면서 참 그 빚에 허덕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죽었나요? 살아있죠. 너무 잘 먹어갖고 지금 탈인데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굶어 죽이시진 않는구나. 하나님은 굶게 하시진 않는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은 안 먹여주셔도 어려울 때 어떻게 좋은 걸 먹겠습니까? 근데 밥은 주시는구나. 살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굶어 죽어도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갈 때가 돼서 가는 거구나. 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구나. 어려움이 없이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고난이 없이는 고난을 해결하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사건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료일 뿐이에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기필코 만들 거다. 너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나 나는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거다. 그때는 고난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많은 삶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아까 소개시켜드린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그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벗, 이 칭호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태풍과 같아서, 여러분, 태풍이 오면은 바다가 건강해진다고 해요. 태풍이 불어갖고 바다가 아래서부터 위까지 한 번 다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이 태풍이 이렇게 불면은 바다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고난은 태풍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뒤집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또한 백신과 같아서 그때는 아프지만 항체가 생겨서 그 고난을 다음에 오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을 통과해야 다음에 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당신은 어둠에 묻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심어진 것입니다. 어둠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캄캄해요. 근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라는 씨앗을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어두우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어두운 땅에 심겼을 때에 아름다운 싹을 틔우며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묻힐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에 있으시든지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하나님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을 믿으며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주님의 고난에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